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후 6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발등상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사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낮아짐과 겸손함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미리 맛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며 가정을 창설하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수고 헛되다고 하셨사오니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더욱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안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수고하시는 모든 남녀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찍부터 나오셔서 찬양대로 연습하신 귀한 찬양을 주님 흠량하여 주옵시며 차량부로 실내와 내로 헌금부로 또 방송실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식당부로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을 주님 축복하사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에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의 복.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부모 공경의 복. 우리 장신대 전 총장님이신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기도 하신 우리 장영일 목사님 간간히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오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엔 또 가정의 달에 대한 것을 하나 또 감동적인 것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그림도 나오고 하는데 저기서 이제 글씨만 이제 올렸어요. 오래전 시외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로 그것은 불과 10여 분 안팎의 일이었습니다. 많은 버스도 아니었고 정류장마다 멈추는 시간이 그리 철저히 지켜지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엔진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승객 중 한 사람이 버스를 타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기사에게 말했어요. 저기 웬 할머니가 오셔요. 버스 기사가 바라보니 제법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한 할머니가 무언가를 머리에 인 채로 버스를 향해 종종 걸음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출발합시다. 승객 중에 한 사람이 기사의 양반에게 언제까지 기다릴 거요? 빨리 출발합시다. 한 승객이 바쁘다는 얘기로 서둘러 떠나기를 재촉했어요. 그러자 버스 기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같이 가시지요. 승객은 할 말을 잃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가에 앉았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버스에서 내려서 그 할머니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승객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버스 밖으로 모아졌습니다. 머리 위에 짐을 받아든 청년은 그 할머니의 손을 부축하여 젠걸음으로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그 청년이 버스에 오르는 순간 승객 중 누군가가 팍 박수를 치자 마치 전염된 듯 너나 없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할머니는 버스 기사 양반의 어머니도 아니었고 그 청년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가 되고 회한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돌아가신 부모님께 특히 어머니께 효도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저도 엄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철없던 시절 어린 마음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서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배부르다 나는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발 뒤꿈치가 다 해져 갈라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그 뜻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그것이 마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한밤중 자다가 깨어 그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고 계시던 엄마를 본 후로는 아, 엄마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주위에 나이 드신 모든 분이 우리 어머니가 아닐까요? 이런 카톡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들의 그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이 자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다 길러주셨고 어머님이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위로 영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좌우로 육의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기에 이 땅에 우리는 올 수가 있었습니다. 1989년 4월 달부터 시작되었던 MBC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가 사회를 합니다. 한 8년간 진행되었던 이 우정의 무대. 군부대에 연예인들도 가고 가수들도 가서 위문하는 공연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 가운데는 한 어머니가 바리바리 싸서 짐을 싸서 떡도 싸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싸서 무대 뒤편에 와 계십니다. 사회자가 진행해요. 뒤에 어머니 목소리를 인터뷰하고 장병들에게 뒤에 숨어 계신 어머님이 자기 어머니시라고 생각하는 장병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면 수십 명이 뛰어 올라와요. 지 어머니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막 뛰어 올라요. 그래 뽀빠이가 놀라는 거죠. 왜 이래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았냐고. 그러나 그 주인공은 딱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어머니의 아들은 딱 한 명인 병사가 있는데 그 장병을 찾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올라와서 인터뷰해요. 사회자가 물어요. 인터뷰. 뒤에 있는 어머니가 확실히 당신의 김상병의 어머니 맞습니까? 네! 확실히 맞습니다! 맞긴 뭘 맞아요? 그래도 군인들은 그 군기로 거기서 거짓말해도 기합은 안 받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어머니 맞냐고 하면 모두 다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뻥은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분위기가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다 내 어머니다라고. 저 뒤에 계신 분은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우리 어머니 맞습니다. 그때 딱 정확히 그 아들이 다 그 목소리 들으면 어머니 알 텐데도 불구하고 수십 명이 올라왔지만은 그 어머니와 함께 포옹하면서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그 노래가 그리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리운 어머니. 엄마가 보고플 때 뭐요?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바라보면 뭐가 나요?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울고도 싶고요, 보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그런 곡이 딱 흘러나와요. 그때 보면 모든 병사들이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좌석에 앉아있던 병사들도 함께 우는 거예요. 훌쩍 여기저기서 눈물 나는 거죠. 고생하면서 군에 와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 나듯이 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엄마가 그리울 때 엄마 편지 다시 보고 엄마 냄새 느껴지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지. 군인들뿐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어머니 생각하면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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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예요. 아빠라고 말하는 아이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엄마라는 단어를 최초로 하는 것이 우리 아기들 태어난 지 1년 지나고 2년 지날 때 하는 말이 엄마, 엄마, 맘마, 맘마 하다가 엄마 하는 거예요. 엄마. 어머니라고 어머니.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그 넓으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579장 찬송가 그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고자 합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오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하고 안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철이 들어서야만 어머니의 사랑을 느낍니다. 5월달엔 가정의 달, 우리 어린이날 5월 5일도 지났습니다. 아이들에게는 5월 5일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그러나 시골에서 살았던 저희들은 5월 5일만 되면 정말 싫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 날이 모두 고추 심는 날이에요. 고추 심는 날.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날 딱 공휴일 한 번인데 모두 다 그날은 고추 심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고추 모종 싣고 니아까에 싣고 경운기에 싣고 뒷밭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망은 다 씌워놓고 벌써 검은 비닐로 다 해놓은 다음에 그날은 가서 모두 지게작대기 가지고 구멍을 뚫어야 돼요. 30cm씩 칸칸이 뚫고 한 사람은 물을 주고 동생은 또 가서 모종을 넣고 형은 또 가서 흙으로 딱 고정시켜야만 한 포기가 심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고추 심어 보셨죠? 다 심어 보셨을 거예요. 어린 마음에는 고추 골이 너무 긴 게 원망스러워요. 왜 이래 길까 골이. 심어 놓는다고 끝이 납니까? 한 달 뒤면 이게 또 자라요. 자라면
모두 꼬치꼬지에 갖다 꽂아야 돼요. 하나씩 꽂고 스티로폴 그 끄내기 노끈으로 다 가서 일일이 묶어야 돼요. 이 자빠지니까 바람 불고 하면 넘어지지 않도록 다 일일이 하나씩 또 매듭을 묶어 놔야 돼요. 그런 일이 하기가 정말 싫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놀고 싶잖아요. 모두 아이들이. 요즘 서울 아이들 그런 거 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름철에 떼약볕에 이제 고추 따러 가라는 거예요. 고추 따러 가라. 고추 좀 따와라. 긴 골은요. 비료 포대로 한 서너 포대를 따와야 돼요. 서너 포대를. 아우 얼마나 긴지 가다가 한 10m만 가면 벌써 꽉 차요. 한 비료 포대에 가득 차요. 또 드러내야 되죠. 뜨겁긴 얼마나 뜨거워요. 고춧골에 숨어가지고 좀 그늘에 좀 피하고 싶지만은 그냥 밀착 모자만 쓰고 따야 되죠. 원망스러운 거예요. 고추가 왜 이리 빨간 게 많이 달렸냐고 막 원망 불평하면서 따는 거예요. 이놈의 고추 하면서. 너무 기니까 말이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걸 농사 지어야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고 또 학비도 보태야 되고 하니 다 아들 5 낳아놓고 말이죠. 우리 아들만 5이에요. 엄마밖에 없어요. 여자는 우리 집에. 아들만 5형제라요. 그러니까 농사를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소도 먹여야 되지요. 그래야 송아지가 나와야 그 송아지 팔고 또 등록금 돼야 되고. 아들만 5인데 우리 실장님 집안은 3남 8녀래요. 3남 8녀. 오, 놀랐어요. 3남 8녀 몇 명이에요? 몇 분? 자녀가. 그래도 그 부모님들이 다 학생들을 자녀들을 대학까지 시키니 그 어머니 부모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커요. 목사이다 보니 장례식을 자주 갑니다. 모든 우리 명성교 출신 부목사들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문상을 일일이 저는 챙깁니다. 문상 결혼식 그 자녀들 갈 때마다 갑니다. 내가 피곤하더라도 그 장례식은 늘 가요. 우리 손석구 목사님이 계세요. 손석구 목사님 어머님이 94세로 돌아가셨는데 2년 전에 가보니까 8남 5녀예요. 8남 5녀. 저는 장례식을 수백 번 다녔지만은 자녀가 그렇게 많은 집은 제가 처음 봤어요. 8남 5녀면 몇 분이에요, 자녀가? 13남매더라고, 13남매. 와, 다 생존해. 다 살았대, 다. 하나님 은혜로서. 예전엔 다 많이 죽잖아요. 낳고 난 병으로 돌아가시고 하는데 그 13남매가 다 살아계세요. 야곱의 가정처럼 아주 복받은 가정이더라고요. 그 자녀들을 기르셨던 그 부모님들 얼마나 그 세대가 힘들으셨겠어요. 그 고생들, 그 고난, 그 아픔들 다 이겨내시는 거예요. 부모님들 보면 대단해요. 그 어머니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그냥 낳아놓기만 하지 뭐 별로 하지도 않잖아요. 어머니가 다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10남매 낳아놓기만 하고 노름이나 하나 다리고 막 이러시잖아요. 어머니가 고생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님의 희생도 있지만 어머님의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의 그 힘, 어머니의 사랑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 은혜 윤춘병 작사, 박재훈 작곡 어머님 은혜라는 곡이 있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이 박재훈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작곡하셨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9곡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설문조사의 1위가 301장이에요.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룬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송을 작곡하신 분도 박재훈 목사님이세요.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뭐예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이 곡도 박재훈 목사님이 하셨어요.
527장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탕자 돌아.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이것도 서방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592장이에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산에 불탔으니까 소방관들이 출동하고 난리 난대요. 이 곡도 박지훈 목사님이 작곡하신 거예요.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카나다로 이주 가셔서 이민 가셔서 거기서 신학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이 작곡한 곡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어머님의 은혜가 꼭 복음성과 같아요. 윤춘병 씨 이분도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201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박지호 목사님은 올해 97세예요. 반주 한번 해주시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어머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 가장 큰 것이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예요. 주의 종들의 은혜예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구역자님들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추만 따오면 다 합니까? 따와서 이제 말려야 돼요. 태양초 하려면 태양볕에 말려야 되고 또 곡간에서 말려야 되고 그건 불로 떼서 또 말려야 돼요. 말리면 또 마른 대로 또 선별해서 희날은 희날대로 팔아야 되고 장에 팔 거는 좋은 것만 또 골라서 또 따로 꼭다리 따고 다 손을 봐야 돼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고추장은 다 희날대로 희날 희스리한 거 있어요. 좋은 품질도 아니에요. 밖에 좋은 거는 상품만 팔고 집에서 고추장 담그는 거는 다 좋지 않은 것들로만 고추장을 담궈서 먹어요. 어릴 적엔 또 저희들은 잎담배를 해서 잎담배 들어보셨어요? 담배 농사? 담배 농사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담배잎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 진액도 얼마나 나오는지 끈끈한 거예요. 논에 가서 따와야 되죠. 니아까지 싣고 와서 그대로 차곡차곡 가지고 와서 또 엮어야 돼요. 새끼 줄로 만든 엮는 줄이 있어요. 저하고 한번 시합하면 여러분들 못 따라올 거예요. 담배 엮기 시합하면. 담배 엮는 거 한 6분이면 한 줄 다 꿰요. 건조실이 있어요. 건조실. 담배 말리는 방을 건조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줄을 큰 가로대 나무를 양쪽에다 묶어요. 그러면 그 담배줄을 들고 양쪽에서 잡고 거기다 묶으면 이쪽에서 잡아당겨서 묶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1단, 2단, 3단 묶어요. 거기 올라가서 벽에 붙어가지고 메어 달려가지고 거기서 묶어야 돼요. 그래 한 건조실을 가득 채워놓으면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연탄불로 불을 조정해서 말려야 돼요. 건조시키는 방이 건조실이에요. 곳간이, 우리 곳간이라고도 하는데 건조실이에요. 한 번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불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에 불 났는데 보니 우리 집 건조실이에요. 왜 불 났을까요? 이 바짝 마르잖아요. 밑에서 연탄불이 태고, 그럼 이게 새끼 줄이 터지거나 그 담배 잎이 하나 빠지거나 잘못 엮으면 꽉 묶지 않으면 빠지면 연탄 화로 위에 떨어져서 그 불이 붙어서 그냥 홀라당 다 타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 동네 앞에도 동사 동네도 저희 동네도 불이 많이 났어요. 그때는 이 화재가 흙벽돌로 지은 그 건조실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다 이제 연탄불이 바뀌어져요. 커다란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바깥에서 불을 넣어서 안으로 파이프가 가서 열을 올려서 말리는 그 건조실. 그렇게 또 개조가 되더라고요. 몇 년간 담배 농사를 하다가 접었어요. 안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몇 년 지나고는 이제 사과로 과수가 이제 달리기 시작하니까 사과 농사로, 벼농사로. 지난주에 우리 이옥주 권사님이 곡성에서 만든 담배 상추를 가져와서 담배를 얼마나 먹은지 몰라요. 그 동네밖에 안 된대요. 그 상추는. 신기하죠. 다른 동네 갖다 심으면 다 죽는데요. 그리고 이게 무슨 상추냐 보니까 담배 상추라 했어요? 이름이요? 담배 상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못 드셔보죠? 아주 귀해요. 곡성에만, 전남 곡성에 그 지형에만 자란다는데요. 꼭 담배처럼 생겼는데 잎은 그런 모양인데 담배잎보다는 더 적지만은 상치 모양이 그래요. 근데 담배 냄새는 안 나요. 그래도 아주 맛있더라고요. 독특한 상치인데 그래요. 담배 농사도 힘들어요. 모든 새끼 꽈야지요. 원로 목사님 새끼 까기 하면서 제가 원로 목사님보다 조금 못 까겠지만 새끼 잘 깝니다. 이 손으로 하는 거는 제가 어릴 적부터 했기 때문에 새끼 까죠. 사과 깎지요. 아이들 머리 깎아주죠. 이 손으로 하는 건 거의 이제 야구하죠. 이 공 받는 거 사과 위에서 따면 동생이 따면 밑에서 받아 넣고 올라가서 따서 던지는 거예요. 그냥 던지면 받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맨손으로 받아 넣고 이래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새끼도 잘 까요. 새끼도 잘 까야 돼요. 이거 땡겨내고 또 비벼가지고 땡겨내고 새끼 까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다 부모님들은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어릴 적에는 참 불평한 게 왠지 후회스럽고 미안해요. 이제 84이에요. 아버님이 84. 다 34년 장로님으로 봉직하고 원로 장로님으로 벌써 은퇴하시고 84. 70이 하니까 14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원로 장로님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작년에 시골교회가 100주년을 했어요. 100년 전에 세워진 시골교회예요. 1917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농촌교회, 작은 교회지만 거기서 평생을 농사하면서 장로님으로 농사지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다 쓸고 닦고 다 하셨어요. 어머님이 올해 80이세요. 80. 두 분 다 이렇게 생존하신데 어버이날 전화를 드렸어요. 가보지도 못하고 미안해요. 목회한답시고 뭐 효도 못하면서 오늘 제가 효도하세요 한다는 이 설교가 참 미안해요. 그래 전화할 수밖에 전화만 해드렸어요. 아버님 전화하니까 어디 가시더라고. 어디 가시냐니까 마을에 노인의 회장이랍니다. 또 아버님 노인의 회장. 장로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동네 사람들이 다 장로님이 해야 된다고. 우리 안 장로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회비를 1년에 40만 원 회장은 또 내야 된대요. 내가면서 해야 돼. 회장을 내가면서. 어디 가시냐니까 동네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식당 가시대. 식당. 저 도촌의 식당에 마을 잔치하러 간다. 어머니도 가시냐고. 어머니 왜 전화 안 받으시냐고. 어머님이 고기를 못 드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8년 전에 췌장암 수술을 받았어요. 췌장암은 거의 1년 이내 다 가세요. 다 가세요. 치사율이 제일 높은 암이 췌장암이에요. 2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도 다 깨끗이 끝난 줄 알았는데 6개월 뒤에 보니까 또 자랐다는 거예요.
희한하다. 어떻게 6개월 만에 이렇게 수술을 했냐. 그때는 췌장암인지도 몰랐는데 6개월 전에는 무슨 물록이 있어서 성소병원에서 안 되니 서울로 병원으로 와라. 그래서 큰 병원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잘라냈는데 두 번째 하니까는 이게 뭐 췌장으로 12장으로 다 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췌장암. 안동교회 그 장로님은 57년생인데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6개월 만에 의사가 선거 6개월 하면 그냥 6개월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전에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전화로 기도라도 해 주시죠. 오라기는 참 죄송하고 바쁘신 분이니까 오라기는 뭐 하고 기도만 해 주셔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해 주시고 수술을 했는데 지금까지 8년 동안 지금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평생 인슐린 주사를 손수 놔야 돼. 저희 집에서 한 달 넘도록 저희 집 사람이 참 고생했죠. 아산에서 퇴원해서 저희 사택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 다 가르쳐주고 아침 저녁으로 이 허벅지 엉덩이에 주사를 놔야 돼요. 인슐린 주사를 이제는 본인이 나을 수 있을 정도 돼서 고향으로 내려가셨는데 그걸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슐린 주사를 안 맞으면 당뇨 합병증이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요. 그래도 이렇게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어머님 고생했는데 너무 고생했는데 좀 살려주세요. 연장시켜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요. 시간이 나면 내려가겠습니다. 어머님 통화를 하니까 나는 고기를 못 먹으니까 못 갔다. 너희 아버지만 가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 구정 때 지나고 구정 지나서 월요일날 가서 찾아뵙고 머리도 해드리고 머리도 깎아드리고 제가 직접 깎았어요. 뭐 연세 드신 분 뭐 어떻게 미장원에 가서 20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아이고 뭐 미장원 가냐. 네가 깎아라. 예, 알았습니다. 깎아드리고 수쳐드리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올라왔어요. 어버이날 못 가서 죄송하다고 괜찮다 목회만 전념해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어머님들 그래요.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오면 더 좋지만 안 와도 괜찮다. 그 어머니 마음이에요. 어머니 마음.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 마음. 우리 효도에 대한 한자 성어들이 우리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앞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요. 자, 우리가 혼정신성이라는 말이 혼정 따라서 혼정신성. 어두울 혼자잖아요. 정할 정자, 새벽 신자, 살필 성자인데 어두울 때 저녁에는 자리를 봐드리고 부모님께 새벽에는 아침에는 가서 살피는 거예요. 문안하는 거예요. 부모님 간밤에 한 8시간 주무시면서 천국 가시지 않았나 다시 일어나셨나 잘 깨셨나를 보는 걸 혼정신성이라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자녀가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살피는 것을 혼정신성이다 그래요. 두 번째는 출필고 반필면이에요. 날 출전하잖아요. 집에서 나갈 때 자녀가 부모님께 반드시 아래를 곧자 어디를 가는지 행선지를 알리고 돌아와서는 반필면 돌이킬 반자 돌아와서도 반드시 얼굴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잘 다녀왔습니다. 건강하게 다녀왔습니다. 출필고 반필면 하라. 우리 원로 목사님도 늘 그러잖아요. 어디 가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강대상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세요 하고 성전에서 바로 기도하고 공항으로 가시더라고요. 돌아와서는 또 성전에 가서 잘 다녀왔다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다 어디 해외 출장을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 늘 보고해요. 아유, 목사님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한 2주간 안 보이니까 어디 천국 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보인다고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야 걱정을 덜 하시니까. 아이, 성도가 안 보이면 목사들은, 주의 종들은 불안한 거죠. 아유, 저분이 잘 나오시다 어디 가셨느냐. 제가 어디 좀 출장 가겠습니다. 그래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부족한 종들이지만 알려드리고 가는 것. 출필곡 반필면, 출필곡 반필. 안동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2분이나 계셨었어요. 김광현 목사님, 김기수 목사님. 그 김기수 목사님은 그렇게 교회가 화목해요. 올해 109년이 된 1909년 8월에 시작된 교회니까 역사가 깊어요. 그러니까 109년, 119년째, 100몇 년, 110년이 다가오네요. 108년, 109년 때 되는 교회인데 늘 어디 가실 때마다 김광현 목사님께 가셔서 보고하고 가신 거예요. 저 일본 좀 다녀오겠습니다. 집회 다녀오겠습니다. 총회일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다녀오셔서 또 보고해요. 그러면 그 어르신이 그렇게 흐뭇해 하시고 좋아하세요. 어른을 높여준다는 거죠. 어른한테 세배하러 가고 부목사들 데리고 연초에 가면 또 세배하러 가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한테 세배하는 것도 이 얼굴이 세배하게 생겼어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아, 이렇게 어르신들, 교인들을 섬기시는구나. 세배 아무나 못해요. 그것도요. 훈련 받아야 세배도 할 수 있어요. 절 못합니다. 경로대학 가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세배하고 설교하니 다른 부목사님들은 다 쌍놈인지 왜 세배 안 하냐고. 경로대학 학생들이. 저 안창진 목사는 세배하고 설교하는데 설교할 필요 없어요. 절만 3번 했더니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경로대학 본당에 가면 경로대학 가보시면 절에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출필고 반필면. 3번째는 백유지효라는 것이 있어요. 백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유의 효다. 백유는 그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잘못할 때마다 때렸대요. 회초리를 때렸는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연세 드셔서 때릴 때는 더 이가 울지도 않던 백유가 막 울어제. 왜 우냐? 전에는 울지 않더니 왜 우냐? 어머니 전에 때리던 매의 그 강도보다 지금이 훨씬 약해서 운다라는 거예요. 어머님의 기력이 쇠해지는 것이 마음 아파서 운다는 것이. 그게 효심을 말할 때 백유지효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기력이 떨어지니 힘이 점점 모자라지니 마음이 아파서 통곡했다라는 백유지효. 4번째는 반의지희가 있어요. 색동옷이잖아요. 반의, 무늬반자거든요. 반의 옷. 색동 저고리 옷을 입고 춤춘 어머니 앞에서 재롱 떠는 거예요. 98, 80, 90, 100 되신 어르신 앞에 정신이 가물가물한 어머니 앞에서 색동 옷을 입고 때때 옷을 입고 율동하는 것. 어머니 기쁘시게 하려고. 그게 반의지희라는 거예요. 5번째는 반포보은. 따라서 반포보은. 반포대교가 아니고 반포지효라고도 해요. 반포지효. 먹일포자거든요. 먹일포. 보은, 갚을 포자, 은혜를 갚는다는 거예요. 미물이니 까마귀도, 까마귀 새끼가 태어나면 2달 동안 어미가 먹여준대요. 그러면 나중에 까마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전에는 까마귀 새끼가 또 어머니에게 먹이를 물어주는 거예요. 중국 진나라 때 나온 얘기예요. 진나라 때 이밀이라는 사람이 무죄가 높은 관직을 줬는데 사양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연로하신 어머님께 내가 복량하러 가야지 곧 돌아가시는데 내가 관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머님 복량하러 가는 것이 자기의 소행이라고 하면서. 이 반포보온이에요. 마지막 6번째요. 없나요? 신체 발부 어디 갔나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랑 신체 발부 들어보셨잖아요. 신체 몸과 이 몸과 발은 뭔 발자요? 털럭 발자잖아요. 머리털. 부는 살갗, 피부, 살갗 부자. 피부 깔 때 부자잖아요. 신체 발부.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그래서 옛 어른들은 부모님들 앞에서 손톱도 다 부모님이 주신 거다. 귀히 여기는 거예요.
머리도 마음대로 자르지 못했어요. 성령도 마음대로 못해요. 부모님 주신 건데. 수지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건데. 함부로 뭐 뜯어 고치고 코를 베고 코에 뭐 넣고 뭐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받은 것이니 불감회상 효지시야니라. 감히 훼손하거나 상하게, 몸을 훼손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뭐요? 효의 시작이니라. 효가 뭐냐 할 때 부모님 주신 이 몸이 건강하도록 잘 보존할 때, 부모님의 근심을 안 끼쳐드릴 때, 내가 사고 나고 내가 투병하고 암이 걸리고 해서 잘못 관리해서 술을 먹고 뭐 안 좋은 걸 먹어서 몸이 훼손되어져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게 불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금옥 집사님이 요양원에 계세요. 지난 주간에 몇 분 이렇게 다녀왔는데 우리 모 집사님 지난번에 신방 갔을 때도 그래요. 자녀들을 어떻게 그래 믿음으로 또 공부를 그렇게 잘합니까? 우리 최 집사님도 그 형제분들이 다 서울대를 많이 가셨더라고요. 서울대 어떻게 서울대 그리 잘 가시냐고. 아이고 우리 어머님 머리가 비상하신 것 같으니까 그 우리 광주분이신지 전라도 말씀을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돌아가신 얘들 아빠 들으면 뭐라 하시든가 흉내를 못 내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들으면 기겁한다든가 뭐라 하시는가 그래요. 어머님이 머리가 좋다고 하니까 그런 아버님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요. 그 어머님이 그렇게 자녀들을 다 기르시고 장인 장모님을 모시는 거 쉽지 않아요. 사위가 되어서 자기 부모님이 아니 장모님인데 장모님을 그렇게 모셨다고 하는 우리 엄집사님도 마찬가지 다 잘하시는 장모님 모신다는 거 이거 참 효 정말 효예요. 부모님도 안 모시는 판인데 효. 모든 연세가 내보다 많다고 하면 다 어르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권사님도 우리 어머니시다 그런 마음. 정민순 권 우리 권사회에서 어버이날 뭐 주셔가지고 정 권사님 남편 30년째 병원 집에서 못 나오셔요. 집에서 심장에 끼우고 머리에도 끼우고 해서 이게 안에서 기계가 움직인 거예요. 움직이고 한 번씩 발작을 하신대요. 뇌에 이게 뭐 심어놨기 때문에 한 번씩 발작하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문 앞에 늘 주무신 30년을 문 앞에서 못 나가도록 밤에 고만 다른 집에 가서 초인종 누르고 새벽 2시니 1시니 다른 집에 가니 남편이 말이요. 얼마나 속상해요. 아프고 아이고 하나님 좀 빨리 남편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못 나가도록 문 앞에서 그래서 하니 몸이 많이 수쳐 계셨더라고요. 권사님도. 김포에 계신 또 우리 오 권사님 집에도 갖다 드리고 또 왔어요. 교인들의 가정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은 그 30년을 믿음으로 오신 거예요. 권사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비 때마다 넘어오는 거예요. 오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복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주 복을 말하는데 무슨 복이냐.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동양에서는 오복을 유교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수, 부, 강령, 요덕, 고정명 이 5개를 오복이라고 그래요. 유교의 사서삼경 가운데 경전이 사서삼경인데 서경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5가지 복이다. 수는 장수다. 부, 물질과 풍요와 성공. 강령, 편안할 강자잖아요. 예? 평강할 때 강자예요. 안녕할 영자에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건강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것도 복이에요. 요덕, 나누는 덕을 좋아해서 덕을 베푸는 것을 좋아해서 남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오복이에요. 고정명,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 임종하는 것을 고정명 이 5개인데 성경은 저 수에 대해서 장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오늘 복이 그거예요. 부모 공경의 복이 나오는데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에요. 우리가 찬송가를 딱 펴면 첫 장을 펴면은 주기도문이 탁 나와요. 그 옆에가 사도신경이에요. 성경책 펴면. 그 다음 제일 뒷면에 뭐예요? 딱 펴보세요. 제일 뒷면 겉장을 딱 넘기면 뭐가 나와요? 한 분도 못 보셨어요? 앞뒤 겉 표제를 딱 적히면은 주기도 나오고 사도신경 나오고 제일 뒷면은 뭐 나와요? 10계명이 나와요. 주기도, 사도신경, 10계명. 왜 3개를 찾기 쉽도록
그 표지만 딱 젖히면 나오게 되었을까? 이게 세계가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3대 지침이에요. 주기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고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0계명, 요 10가지 계명인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마라. 안식일을 가야 거룩히 지키라. 오늘 본문 8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주일 성수, 안식일이 신약에는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내가 복되게 하여 10계명 가운데 복 있는 계명은 2가지밖에 없어요. 주일 성수하는 복, 사복, 4계명. 그 다음에 오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한 거기에 계명에 복이 나와요. 땅에서 잘 되고, 따라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을 2가지만 하나님이 약속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기는 복도 없어요. 하지 말라고만 딱 말씀하시지 복이 없어요. 부모 공경하고 주일 성수 잘할 때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된 날로, 성일로,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준 날이 오늘이요. 또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오늘 에베소 6장에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고 복이 명시되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복이에요. 5계명이요. 6, 7, 8, 9, 10, 6개 계명 가운데 첫 것이에요. 인간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비결은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자. 부모를 공경하자. 탐욕을 미워하자. 탐욕을 부리면 단명해요. 욕심을 버려. 탐욕을 미워할 때 버릴 때에 오래 산다고 해요. 욕심이 많으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점점 발전해서 사망에 이른다 하잖아요. 그 관련 구절 한번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지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쳐요. 그 위에 밑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그 다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주셔요. 2번째는 부모 공경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할 때 내 생명이 길리라. 마지막 28장 16절 시작.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성경의 장수의 비결은 요 3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탐욕을 미워하고 탐욕을 버릴 때 우리가 자족하는 삶. 성경은 자족, 탐욕, 욕심 되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욕심이 아니라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오래 사는 장수의 복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